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귀랑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고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더라. 승리를 못하면 어떻게 돼? 마귀한테 짓밟혀 살다가 종으로 살다 끝나겠죠. 우리는 누구나 원턴 원치 않던 지금 예수님도 지금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모든 표본을 잘 정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시험이 다가와요. 어떤 이는 성경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시험을 한다고 하냐. 세상에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키마주와 페이라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우리를 학생으로 말하면 성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죠? 파멸시키려고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시험 같은 시험을 하나님은 안 준다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해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이렇게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 뭐죠? 그 전에는 주님이 얘기한 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조건부였어. 근데 주님이 이제 확정을 지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 뭐더래?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수없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 시험을 뭘로만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하면 마귀를 더 결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귀의 시험보다도 더 저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너 배고프지? 너 힘들지? 너 지금 금식했지? 그 음식을 해보셔봐요. 그 음식이 끝나고 나서 그냥 수없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가졌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 능력 받았지? 그 능력으로 네 배 채우는 데도 한번 써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는 육과 영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육은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식사 안 해도 된다는 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하루에 불화살을 수천 번을 쏩니다. 뭘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너의 배를 채우고 육체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라고.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마귀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주님 말씀은 하나님 미랄이 되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너가 육신의 생각대로 따르면 죽으리라. 네 안에 성령의 생각대로 따르면 살리라. 우리는 네 안에서 한없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야. 너의 안전을 위해 살으라는 거야. 네 가정을 위해 살으라는 거야. 네 자녀를 위해 살으라는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해서 수없이 나라는 존재에다 다 맞춥니다. 성령은 뭐라고 할까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삶처럼 네가 그 발자취를 따르라.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영적인 것은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말씀이 최고라고 하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옥토 속에서 나오는 그 변화, 제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돌밭이 아니고 가시덤불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이 세상에 그 누구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 어떻게 이겨?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준 승리케 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못 만나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건데, 그냥 신학적, 종교적, 관념적, 자기 체면 사상적으로 믿는 거지, 실제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종이지만 이것을 저기 안 하면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내 사상이나 생각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갈 리가 없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으로서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그 CM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화 사역을 했는데 여기 오늘 오셨더라고요. 저분이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많이 불편하고 잠을 상당히 통증이 많고 저기 했었대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뭐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치유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이 하나님 생명이 안 나타나면 꽝이다. 허나 하나님 생명이 나타난다면 이 방송을 능가할 방송은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든지 하나님이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어저께 제가 광주에서 전도 권사님들 몇 명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하루에 8시간씩 한대.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맨날 교회 가면 전도 나가라는데, 근데 전도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가슴만 찢어진다는 거야. 요새는 뭐 다 믿는 사람마저도 또 떠나고 있는 시대에.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권능 받기 전에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자체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제가 딱 보니까 다 몇 분이 권사라는데 이상하게 보여. 사명자야. 그랬더니 슬그머니 얘기하더라고. 신학 댕기다 그만뒀다고. 근데 뒤로 숨은 거야. 왜? 직분을 멀리하면서 뒤로 내려앉으면 뭐죠? 나는 하나님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이 나를 끌어간다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수없이 억울하고 힘든 소리를 들을 때 저 역시도 내려놨을 거라고. 근데 저는 항상 두 가지가 저를 끌어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함께 한다는 거. 두 번째, 목사는 목사답게 살다 죽어야 한다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다 죽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더라는 거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게끔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도 하고 하나님이 풀무불에도 집어넣고 기도할 때 또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체험을 통해서 뭐가 가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을 해. 그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양해요. 영을 먼저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병을 먼저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먼저 주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먼저 주는 사람이 있고, 풀무불에다 먼저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 선상에서 그 영혼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쳐다보면서. 근데 궁극적으로 뭐죠? 이 땅에 주님이 왜 우리를 궁극적으로 뭐야? 로마서 8장 30절에 뭐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콜링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덧입혀서 그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러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지금 내가 이것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을 가져보라 이거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같은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빛은 생길지어다 하면서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포하기 전에 100% 1000% 일어날 걸 확신하시면서 선포하셨죠. 근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죠? 너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우리라. 뭐가? 너가 선포할 때 안 될겨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 이거야. 안 돼. 왜? 확실히 내가 하는 게 아니로 나는 약하지만 바울은 뭐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야. 저는 방송을 하며 그럽니다. 저는 제 감기 하나도 이기들 못합니다. 허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그 어느 방송보다도 방송에 안 나타나는 게 반드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를 깨울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세계 최고의 링 위에 올라간 거예요. 팬트 바람에. 이제 주님이 역시 안 하면 나는 그 놀라운 생명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고, 아니면 개망신을 하고 난 대로 해. 그것이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저는 이미 그걸 계획할 때 이것이 아니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걸 택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 지도자도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 신명기 6장 5절과 9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집안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것을 내 목에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제가 만약에 총각이라면 정말 잘 믿는 여자 택해가지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임신할 때부터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낳자마자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못 읽었어. 정말이 진짜. 여러분 젊은이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되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쪽 복음을 가졌어. 하나님 말씀 성령 쪽을 모르고 구약만 가졌어. 그런데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고 미국을 지금 경제권, 세계의 경제권을 잡고 있고 그 노벨 평화상, 노벨상은 지금 반 이상 끌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고 반쪽 복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복음을 갖고 온전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이 말씀을 갖냐면 얼마나 저기 되겠느냐. 얼마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가요. 주님이 뭐라 하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될라나 안 될라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흘러가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조금 배웠어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네가 죽을래 네 자식이 죽을래 하면 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모두 파멸되는 것보다 당신이 올라갔어야 해요. 하나님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 아들도 그 외아들도 당신도 우리에게 내주거늘 무엇이 아깝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제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병이 하나 살아오는 거 하나만 갖고도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걸 다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받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교회를 다녀도 한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91장은 그때 아마 수많은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했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뭐랍니까? 지존자의 은밀하순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요. 시계에게서 지금 예수님 온전하게 성전이 되고 연합된 자, 그에게 지금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향하려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전쟁통의 요새는 가장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누가? 이 지형주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 전쟁통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막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한없는 전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지켜줄 수 있고 그 온전한 아기가 자기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그 평온하고 온전한 그 피난처는 주님 품 안 깃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이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지금은 그 새 덫이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로 다니 고기를 먹었어요. 옛날에 집에서 방에
산태미를 단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작대 나무를 하나 이렇게 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삭을 저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걸어놓고 가서 문 안에서 이렇게 하고서 산내길로 끈을 저기 하고 새가 글로 쪼서 먹으러 들어가면 탁 꺼내면 이게 탁 저기 해서 새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잡았죠. 그래가지고 화루에다 고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새장 그물이 있었어 옛날에. 지금은 잘 안 밀. 지금 이런 데 새 날려다니는 데다가 고기들을 못 먹으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걸리면 후닥거리면 걸릴수록 막 이게 다 꼬였죠. 마귀가 우리 삶을 새 그물 치듯이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이런 세상 봐봐요. 무슨 악한 데 전부 다 덫에 한번 걸리면 수없이 빠져나가들 못하고 악성 그 채권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아주 장기까지 빼간다고 할 정도잖아. 수없이 이 세상은 막 악이 우리를 이렇게 올무를 걸어놓고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은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럼 주님이 거기 새 잡는 데 있습니까? 아니요. 꿈속에서라도 잘못되었다 하고 계시를 해줘.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면 왜 그분이 육신의 부모도 나의 모든 것을 걱정을 하며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잘 될 것을 다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또한 그가 너희 그 깃털로 덮으리니 그가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한 방패요 손병. 수없이 화살이 날라오는 곳에서 다 그 화살을 방패로 막잖아요. 칼이 막 치려고 하는데 다 방패로 막아주잖아요. 나의 지금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막아줘? 육신의 방패가 아니라 그 영혼의 하나님이 나를 막아줘야 내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반드시 이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가야 하지. 그리고 여기 사는 건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삶 전반에 동행을 하시고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관장을 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신앙은 전부 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들 못해. 근데 이 만나지 못하는 것을 자기 정당화를 시키지 않고 만난 영적으로 안 열리는 것은 영적으로 열리는 건 은사주의 신비주의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누구든지 나를 만날 수 있대.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 자신을 죽인 자, 죄에서 떠난 자, 누구든지 나를 만난대.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에 뭐랍니까? 나를 사랑한다 하는 자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막 눈물을 흘리며 막 펄떡펄떡 뛰며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한 일이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팔딱팔딱 뛰는 자가 아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니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내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자신을 부인하라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면 지고 하나님 미랄이 지라면 미랄이 되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물론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실질적인 찬양은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이토록 좋으신 주님을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5절에 뭐랍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논리적으로 봅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우측에서 죽는다면 나는 뻔하게 죽는 거죠. 이게 세상 논리가 통하들 않는다는 거야.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너는 산다는 거야. 주님의 손 아래 있는 사람은 너는 산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사건 아시죠? 그때 원장님은 여기를 신앙생활을 잘 안 할 때인데 가불로 지켜주신 것 같아. 삼풍백화점에서 그 시간에 친구랑 만나기로 됐대요. 그 나가려고 딱 가방을 드는데 전화가 딱 왔대.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을 끊으려고 하는데 끊더라고 계속 얘기를 막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끊들 못하고 계속 전화를 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말 끝마서 자르려고 해도 못 끊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계속 얘기를 하다가 상황이 시간이 다 넘어가서 포기하고서니 끊는데 그 사람하고 전화가 끊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뭐 시간도 다 넘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아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들어갔으면 죽었어. 어떤 사람은 삼풍백화점 사건인데 그래요. 막 지하실을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했는데 시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막 치가 나고 막 기분이 나빠서 나왔대. 어떤 사람 막 무너질 때 막 그냥 뛰는데 막 전기가 나가고 캄캄한데 저쪽에서 문 쪽에서 하얀 천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래요. 글로 뛰어서 산 사람이고 지금도 동일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착륙 그 기장한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1초 직전에 1분만 늦었어도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데 막 더거덕 바퀴가 튀더래. 이륙을 하는데 달리는데 그걸 느끼면서 떴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도 구할 사람은 구하고 만날 사람은 만나. 근데 만나들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무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어요. 가고 어제 원장이 얘기한 대로 보편적으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동행을 하려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성경 이 말씀이 하나도 이걸 외워도 두려움을 내가 이기들 못해. 영의 세계를 들어가들 못해. 그게 뭐죠? 영적인 사건이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이죠. 그게 뭐죠? 한없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한없이 대적하지요. 성령을 회방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너에게 천사를 명하서 네 넘어지고 돌풀이 하나 너를 다치지 않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요거 문제 하나만 해결해주면 나는 원이 웃겠는데요. 딴 건 그만두시고 그냥 요거라도 해결해달라는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무엇을 이렇게 빨리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선상에서 얘가 바르게 주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인도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때로는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때로는 엘림의 휴양지로 가고 때로는 한없는 마귀가 사람들이 나를 짓밟게 하고 때로는 또 한없이 높이기도 하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하나님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내가 지금 주님 다스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가? 내가 지금 수없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종교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어떻게 보면 더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도 그거 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제가 최근에 항상 얘기하죠. 사람을 보나 단체를 보나 세 가지만 나와도 우선 세네 가지만 나오면 그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첫째, 그가 죄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그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그가 제자를 양육하고 있느냐 이거야. 제자이냐 이거야. 이거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결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제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한없는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는 좁은 문이고 협소하고 참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거기는 안 와요. 세상 말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뭐죠? 주님 나라는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과 같이 버타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한없는 조롱을 달며하며 핍박을 받으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죠? 그는 하나님을 늘 만나요. 그는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내가 지금 넓은 길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좁은 길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얼마나 넓은 길의 신앙생활은 좋습니까? 화려하고 대우받고 많은 게 생기고 이득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생도 받는다면. 근데 그런 길은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한없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좁은 길에 있다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신앙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와 있느냐 이거야.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깨트려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죽여요. 하고 이번 말씀대로 계속 살아요. 계속 살다 보면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나는 죽었지요. 이제 그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짜 진화.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내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거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런 걸 하나도 어떻게 보면 경계하라고 그래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70인의 제자가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이 오늘 지금 시간 말씀이 영으로 온전케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